네, 오늘 요한복음 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 우리 이 제목을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복음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벌이 너무 짧아서 오늘 말씀을 좀 지나가려고 하다가 지난번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초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열심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 패키지 여행, 여행사에서 가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선호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많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패키지로 가잖아요. 거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6시 기사, 7시 식사, 8시 출발. 좀 일정이 바쁜 날은 5시 기사, 6시 식사, 7시 출발입니다. 한열을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거의 군사훈련 받는구나. 왜냐하면 많은 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패키지 여행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많이 보기는 보고 어디 들렸다 가긴 가고 사진을 찍는데 끝나고 나면 자칫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초점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도수를 잘못 맞추면 좀 노안 있는 분들은 다초점 안경 맞추잖아요. 저도 다초점 안경 쓰는데 이게 하나의 렌즈에 2가지 초점 넣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초점 안경 쓸 때마다 도수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우리 삶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쳐다본다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는 이 초점과 관점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우리 엉터리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에 우리 알파벳 22글자 첫 글자를 따서 기록된 이 말씀이죠. 이 119편 중간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 저희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더 깊은 하나님 은혜를 통찰력 있게 보면서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정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그 차이가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주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겁니다.
바로 오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각양각색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제목,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에 구원 얘기를 하신다든지 치유 얘기 하신다든지 이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명 끝나고 주님께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역사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째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굉장히 대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침례자로 불렸던 요한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침례자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강함이 있었고 그 속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부유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차이는 바로 자신의 삶을 보는 초점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사람은 니고데모의 삶의 초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 앞서 했던 설교에서도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행정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로마처럼 입법 기능을 하는 종교와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71명입니다. 의장은 제사장이 맡고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를 맞춰서 어떤 의결을 할 때 그 71명이 뒤에 서서 이 의결을 통해서 굉장한 것을 결정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망 높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신앙이 서서히 성장한 비밀 제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확실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낮에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장을 하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조우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랍비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랍비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그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당신이 많이 행합디다. 그래서 내가 당신 찾아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걸 표적이라 말한다고 앞에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왔는데 이 기적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믿고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거 나타나는 걸 보니까 당신에게 뭔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좀 한 수 배워보고 싶어서,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거 내가 한번 당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니고데모의 초점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조금 빗나가 있는 태도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표적신앙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궁금증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높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경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다 큰 성인이 아마 니고데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겠어요? 연세가 많았으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면서도 자기도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초점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적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연장해서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기를,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가 평생 성경 읽고 연구했지만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모태에 들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의 의미를 지난번 설교 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 이 말에는 관사가 없이 연결됐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고쳐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자유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출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점을 바꿔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의 말로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당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당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을 믿음의 눈에 초점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웃어버립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죽으면 그냥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영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일을 들으면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려 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니고데모야 제발 너 생각, 네가 쳐다보는 그 초점 한번 바꿔봐라.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요 사막에도 길이 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생명이 소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거듭나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듣는 순간이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이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딴지 걸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직도 복음 앞에 서지 못한 분 계신다면 거듭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 믿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라고 내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니고데모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로 드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광야에 독이 가득한 불뱀떼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는 그 행로 가운데 사람들 그냥 마구잡이로 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차 있는 뱀이 사람들 무니까 순식간에 몸에 독이 퍼지면서요 사람들 몸이 탕탕 부어오르면서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백성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냥 살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묘책을 하나 주셨는데 모세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장대 하나를 세우고 거기다가 노스로 만든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와서
장대에 달려있는 저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었어요. 막 뱀이 여기저기 막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구리로 만든 가짜 뱀 하나 걸어놓고는 저거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도무지 상식에도 안 맞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백성 가운데 이제 두부르겠죠. 지금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마당에 저까지 가짜뱀 쳐다본다고 뭔 일이 나겠냐고 몸져 누워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왔을 수 있겠죠. 그 장대 아래까지 와서 고개를 쳐들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쳐다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셨고 이후에도 성경 곳곳에 이 의미가 설명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그 관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저를 1000번, 2000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뭐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초점을 내서 주님 바라볼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님 찾아올 때 가졌던 첫 번째 관점은 표적을 본 모습이었고 사실 니고데모의 삶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순간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초점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무릎을 꿇었더라, 회개했더라 라는 기록은 남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을 생략하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니고데모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공경을 당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 왜 함부로 예수님 재판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냐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니고데모의 신분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어요. 아무도 겁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못 치를 때 숨어 있었던 비밀 제자 2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례식이라도 좀 치르게 달라고 청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땅에 매장한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돌아가신 분을 그곳에 안치하고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례 문화는 거기다가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장례 문화예요. 근데 향품이 굉장히 값비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향품을 조금밖에 쓰지 못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했던 이 향품이 방금 읽은 성경에 100리트라라고 나오죠. 이거 우리의 도량용으로 바꾸면 34kg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하고 꼬박 모아야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니고데모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향품을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서는 왕의 장례식에서나 사용될 법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보커트란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것은 왕을 왕답게 매장하기에 충분한 향품이었다. 따라서 요한의 사망 기사는 예수가 왕이란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면서 비록 처음에는 표적, 율법 여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좀 짧게 나눌 인물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앞에 태어난 사람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신약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제사장 사가랴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요한아,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돼야 돼.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 사명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들꿀 먹고 광야에 이슬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을 광인에 부릅니다. 뭐 옷도 제대로 갇혀 있지 않고요. 뭐 씻는 것도 제대로 안 됐겠죠. 한눈에 봐도 막 그냥 광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이가 자라면 침례 요한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사명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 집중 못 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노이즈 캔슬을 하는 거죠. 주님께만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의 삶을 준비합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사역은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 예수님도 침례를 줍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어요. 요한이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시작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요한 어떡합니까?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널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8월 달에 침례시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침례 안 받은 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침수하는 방식의 이 침례를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좀 어떤 점에서 좀 보면 좀 무식하게 보여요. 좀 쉽고 편하게 가면 되는데 요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초점은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의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어서요. 야, 요한의 이 침례랑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결의식을 비교해서 막 논쟁합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정결의식은 뭐냐면 유대인들 이거 원래 했거든요. 우리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이 정결의식에서 손을 씻는 그릇이었잖아요. 원래는 그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결의식 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작은 풀장처럼 됐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씻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목욕탕이 아니고 정결의식으로 죄를 씻는다는 이걸 매일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결의식과 다르게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에게 저런 방식으로 침례를 주니까 막 논쟁하는 거예요. 막 우리 정결의식이 있는데 뭐 요한의 침례는 별거냐 하면서 막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요한의 사역을 좀 폄훼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흥해야 되고 저는 세해야 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야 하리라 하니라. 다른 말로 그분은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그분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쫄딱 망해 주세요. 겁나서 이런 기도 못하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저는 세하야 하리라. 그분이 주인공이지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나는 조력자입니다. 나는 바람잡이가 되어 가다가 내 사명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짧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초반에 사역을 하다가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짧고 굵은 불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의 삶을 마칩니다. 나이로 치면 몇 살쯤 될까요? 한 30살, 31살? 설교자로 치면 한 편의 설교만 남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극찬인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무슨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굉장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고. 그가 세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업적이 많아서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무명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좀 늦가기로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단지 표정만 보고 율법만 보고 따라왔던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로 달라져서 종교적인 그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다 믿음의 위치와 삶의 여정이 다르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정조준해 봅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모두 다 구원의 이 반열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맞춰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자,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내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신 주, 내 모든 죄 사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종이 이 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